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124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인척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백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러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정권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옆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이름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주의 텔레비전에서 이 대선 투표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마음 졸이면서 보신 분들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 전날에 집에서 본 건 아니고 저기 신반 이제 은행하고 갔다가 한 가게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사전 출구 조사가 있는데 후보들 딱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있고 이재명 후보 있는데 전국에서 이제 출구 조사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이렇게 앞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잠 못 주무시고 12시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앞서가다가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역전되어서 대통령 되신 거 보면서 이거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웃다가 울다가 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정치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누가 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나라와 백성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권 교체기에 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왕이 되어지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이 뽑혀서 또한 그 나라의 참모 역할을 잘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나라의 참모들, 위종자들이
또한 잘 뽑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뽑혀서 그런 사람들 함께 모여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이 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잘해야지만 나라가 잘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자기 시몬대로라는 건 자기 뜻대로라는 의미거든요. 자기의 뜻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총리에 또 3명을 뽑아서 120명 위에 또 총리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포로기에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페르시아 시대 때 그때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이거 그냥 봐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을 세웠는가?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왕의 직무를 맡겼는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읽어보시면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 총리 3명 중에도 그 중에도 뛰어나서 가장 인정받고 신임받는 그런 총리였다. 3명 중에 가장 뛰어나서 다리오 왕이 그를 신임하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누가 잘 뽑혀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왕도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겠지만은 옆에서 잘 도울 수 있는 참모들을 잘 도와야지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왕도 왕이지만은 참모들이 옆에서 지금 러시아에 전쟁 일어난 거 보면은 옆에서 왕도 없고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참모들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독단적으로 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일으켜서 한 나라 그냥 치고 상질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변에 참모들도 잘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 잘 묵상해 보면은 지금 어떤 시대인가?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대국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신흥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일으키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왕을 이어서 다리오 왕이 되게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가? 다리오 왕을 주목하고 있는가? 다리오 왕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다니엘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시고 계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제국을 하나님께서 흥왕성쇠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뒤에 일하셔서 그렇게 제국이 흥왕성쇠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그런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운영하시고 국정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끔 그렇게 하시는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이렇게 가시더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뛰어난 영으로 인해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왜 들어서 높이 사용하셨는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일하시고 계신가? 다니엘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에 지금 다니엘이 계속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뒤를 이어 벨사살 왕 때도 쓰임받고 그 뒤를 이어 다리오 왕 때도 고레스 왕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다니엘이다. 다리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4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번이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그거 오산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영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니 일 처리할 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일들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끔 그렇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원어로 찾아보면은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가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잘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셉이 기도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본문은 없지만 어떻게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본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일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동행해서 함께 일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기도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일들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편하냐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느냐? 사람을 통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셔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 같이 동역자 붙여서 그래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쫙 갈라진 이후에 누구를 계속 만나는가? 사람 계속 만나게 하시는데 언어 잘하는 신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많은 루디아 만나게끔 하여 주시고 평생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 있게끔 이방인 선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요셉이 일이 잘 처렸다 지금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요셉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간해서 요셉을 돕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구 치고로 내가 너 이거 잘하네 저거 잘하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면 조금 부딪힐 수 있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조금 내려놓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 허락하여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뛰어난 영입니다. 뛰어난 영.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보다 뛰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 불러서 학식 있는 사람 다 불러서 같이 공부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되게 하시고 학문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여 한 개 더 더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뛰어날 수 있는 사람 되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라고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행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상남교에서 섬길 때 그 같이 함께 일했던 고등부 부장선생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냐면 부장 선생님인데 3개국어 하시거든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공부도 잘해서 한양공대 출신입니다. 그분 때 한양공대는 거의 서울대 수준이거든요. 삼성 계열 회사에 비행기 엔진 만드는 곳에 들어갔는데 부장으로 일하시다가 영국의 법인장으로 가셨거든요. 이분이 그 회사에는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똑똑한 사람, 삼성 계열 회사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가셨는가 간증하시는 거 들었는데 늘 기도했다라는 거죠. 밑에서는 신참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정년이 55세인데 55세 다 못돼서 한 50세 되면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이제 세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냥 55세 되면 다 그 전에 그냥 제2의 직업 가지려고 하시는데 이분은 나이가 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 부장 되시고 법인장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일들 늘 해가셨는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 일 잘 헤쳐나게 있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 계속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 생기면 부장님 기도 안 하시냐고 안 믿는 사람이 부장님 기도 안 하시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한 분 더 계시거든요. LG에 조땡땡 저 있었을 때 부회장님이셨는데 고졸신화에서 고등학교 때 LG 직원으로 들어가서 쟁쟁한 대학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부회장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회장이나 사장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그 속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겨서 그 직급까지 올라가게끔 됐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탁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냉장고 어떻게 만들고, 텔레비 어떻게 만들고, 그 아이디어 계속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쟁 속에서도 자꾸 올라갈 수 있게끔, 직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다. 세상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런 성도의 삶을 높여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행하시라는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구하셔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겠느냐라는 거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기도해야지만, 이 지금 다니엘의 삶을 보면 이게 지금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흠 없다, 허물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고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곳에서도 늘 나로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신이 고람데오다. 공예 강사 목사님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눈 시퍼렇게 뜨고 계셔서 우리 하는 성도들 일거수일투족 그거 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부정 저지를 수 있냐, 부패할 수 있느냐, 안 보이는 곳에서 내가 고위공직자라고 어떻게 내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런 행위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없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는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 단둘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적당히 즐기면서 장군의 아내 그냥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었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9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은 아내를 금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진짜 보디발의 장군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우리 아내는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겠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면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권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서도 다 뿌리치고 유혹들 거절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속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가? 기도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렇게 됩니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다리오 왕에게 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의 직무를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워주신 왕에 대해서 보지 않아도 그렇게 충성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충성하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지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기도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나오지 않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가?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고 말한 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한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한 은혜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일하게 되어질 때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하나님 앞에 맺어지는 것이 아닌가. 일을 해도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의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도하면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교회와 세상 속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위와 신분을 높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충성하면요, 하나님 원리거든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면서 그냥 맡기는, 아니요. 맡기면서 한 개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기면 맡길수록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이다라는 거죠.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다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세우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할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되어졌을 때 직분 쫙 올리시고, 감당하면서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 부어주셔서, 그래서 달란트 비유 보시면은 5달란트에 충성했더니 5달란트 더하여 주시고, 1달란트 받아서 충성하지 않았던 자 그거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라고 말씀하셨냐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그럼 11달을 받았는데 그 11달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냐는 아니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직분도 올려주시고, 지위도 올려주시고, 명예도 올려주시고, 지위와 직분이 올라감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 지위와 명예 있는 곳에 물질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조사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선택이더라라는 거죠. 세상 왕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섬길 것인가? 물질 섬길 것인가? 하나님 섬길 것인가? 항상 이 안에서 선택이더라는 거죠. 다니엘의 이 신앙을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인데, 조소의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윗구절 쫙 읽어보시면,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고소하는 자들이 파놓은 술수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이런 의미겠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라는 것을 알고도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였다. 이걸 좀 오늘날 한번 적용해보면은, 자, 교회에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행정명령 지금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교회 봉투 안에 보면은, 노란 봉투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씩 행정명령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만약에 교회에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만약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감옥에 쳐넣는다라고 만약에 이런 행정명령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일 없게끔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왜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늘 습관을 쫓아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과 유혹과 고소와 모함 가운데서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어떻게 그렇게 힘든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 속에서도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례적인 게 아니라 감람산에서 진짜 눈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내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세상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진짜 계속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 보면요. 자, 보면은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감사가 감사할 상황이냐라는 거죠. 조소의 어인 찍혀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게끔 되면은 이건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였다. 문 열고 기도하는데 잡으러 오거든, 잡혀가거든요. 사자굴에 그래서 던져집니다. 누가 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떨어졌는데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리오 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모함했던 사람들 처자까지 잡았다 놓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물어 뜯어 죽였다. 성이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두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왕이 4번이나 3번이나 지금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길게 오래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었겠는가.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분들 보면 왕이 통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도 보면 회장이 많이 일하는가, 총무가 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라 국정들 잘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세워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근데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는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귀하고 복되게 오래 길게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기도하고 행하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이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를 뛰어나게 하여 주시라 믿사오니 늘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고난되어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요셉의 삶처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습관을 쫓아 감사기도 했던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오래 길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